찬송하고 고백한 이 구원의 교리, 그것을 신령한 복이라 그랬죠. 찬송하리로다 하면 신령한 복을 찬송했는데 그 한마디로 복음이죠. 자신이 깨달은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에 대해서 그는 너무 가슴 벅차서 사실 3장에 와서 바로 기도로 넘어가려다가 한 번 더 1장, 2장에서 이야기한 이 복음을 한 번 더 선포하지요. 네.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있어 그죠. 그래서 사실 3장 1절에 보면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하여 갇힌 자 된 내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바울이 갇힌 자 된 이야기하면서 다시 그 복음의 간격 때문에 한 번 더 자신이 깨달은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자신이 그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것을,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선포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3장 1절에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하고, 14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삽입으로 들어간 거라고요. 원래 1절하고 14절로 이어지는데 2절에서 13절까지가 다시 한번 복음을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여러분, 구원이, 우리가 1장에서 구원의 개념은 성부가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그죠? 인쳐주시고 이렇게 표현해서, 2장에서는 이게 화목과 화평을, 하늘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우리 진노 대상이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되는데 하나가 되어지고, 그 구원의 개념이 화목의 개념, 화평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나서 너무 이게 어마어마한 진리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교리니까 그렇게 생각될지 몰라도 처음에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어마어마한 정난 교리,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진리죠. 그래서 3장에 와서 다시 이제 나 바울은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렇게 하려다가 그 사이에 2절부터 13절이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죠.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 비밀의 관점을 한 번 더 설명하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일꾼된 자가 되었다. 내가 왜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느냐?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이런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원래 본론으로 기도하고 싶은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3장에 자신의 감옥에 갇히는 의미와 이유를 설명하고 에베소 교회를 두고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에베소서는요, 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 옥에 갇히면 절망하고 그냥 낙담해서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겠죠. 지금 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근데 그는 절망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옥에 갇히면 뭐 전도도 할 수 없고 설교도 할 수 없고 신방도 할 수 없고 양육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러고 그저 절망할 수 있는데, 이때 바울은 나는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기도한다. 그래서 격리하는 분들 어떻게 시간 보내냐고 그러면 기도한다는 분들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격리가 제일 확실하게 기도에 한번 작전 기도를 해볼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물론 성경을 일독하는 것도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일주일이면 신약 성경 완전히 통독할 수 있겠죠. 신구약도 할 수 있습니다. 일주간 격리하면. 저는 제가 일주일 딱 격리 만약에 들어가면 성경을 통독합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했는데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한 번도 안 걸렸어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일주일 격리하면 정말 뭐 10몇 년 만에 휴가다. 내가 이렇게 제가 10몇 년 동안 휴가가 없어서 보니까 10몇 년 만에 휴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휴가를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안 걸리는 거 보니까. 그러면 신구약을 한번 통독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옛날에 일주일간 그 통독학교 가서 통독한 기억이 나거든요. 일주일간 가서. 근데 그때 통독하면 뭐 밤에는 잠은 자고 읽어야 되니까 그냥 막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읽어가는지 막 오토바이 달고 읽어가는 겁니다. 오토바이 달고. 그냥 뭐 거의 눈으로 하는 거나 귀로 비슷해요, 속도가. 그 정도로 빨리 읽어줘요. 그래야 또 이렇게 은혜가 임하고 그런 걸 보는데, 어쨌든 오늘 이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예요? 나는 기도한다예요. 비록 갇혀 있지만 내 영혼은 갇혀 있지 않는 것이죠. 그의 몸은 어떻게 억할 수 있어서, 몸은 로마가 붙들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너무 자유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에서 크리스찬들이 가진 특권과
능력이에요. 우리를 묶어둔다 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려요? 천만에.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자유를 얻었고, 우리 또 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가장 힘 있는 사역이에요.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방법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할 때는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그런 이 어구를 참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일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살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지요. 정말 우리가 고난의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라는 사실. 오늘 이 바울의 이 기도는 사실 그런 의미의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사실은 이 바울이 지난 1장 후반절에 기도한 거 아시죠? 1장 15절부터 23절까지가 기도였어요. 교회를 위한 기도문이었다고. 기억하십니까? 3차례에 걸쳐서 강의 설교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영적 기도였지요. 근데 다시 오늘 3장에 다시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뭐가 좀 차이가 있네. 좀 성경을 많이 본 분들은, 아까 1장에 나타난 기도는 교회 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 즉 교회적 차원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지요. 한마디로 지난 그 1장에서 기도는 개인의 어떤 차원에 좀 초점이 있다면, 오늘 이 기도는 공동체를 향한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승리를 위한 기도가 1장이었다면, 오늘 이 3장에 우리가 오늘 읽은 24절부터 21절의 내용은 교회 공동체의 영적 강건함과 충만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오늘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이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가 가져다 주는 어마어마한 그 응답의 역사,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장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게 하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영적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바쁜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주중에 늘 매일 저녁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매일매일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영적 승리는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무기가 뭐냐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의외로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아직도 배우지 못한 분들이 많고, 식기도나 하고 대표 기도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 만났을 때 SOS 119 기도? 그 정도가 기도에 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건 참으로 아직 기도를 체험하지 못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역사 속에 참여시키고, 또 영적으로 우리의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 영적 세계를 승리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근데 이제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네 개의 기도 제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기도 제목, 16절 볼까요? 먼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먼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우선 정리부터 시작. 두 번째 기도는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이게 뭐냐면 주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안에 내주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셔 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 성도들 마음 안에 계셔 달라는 기도, 내주해 달라는 기도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 주시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이제 17절 후반부터 18절까지인데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령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게 한마디로. 근데 여기 수식어가 맞아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 박혀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령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수식어가 긴데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너무너무 신비한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깨닫게 해달라. 이게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이 19절입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없다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자,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르는 충만이죠. 충만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저는 오늘 네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로 요약한다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로 줄이면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이 충만인 단어는 물컵에 물이 찰랑찰랑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충만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단어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달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해달라.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채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차고 넘치는. 그런데 하나님의 것 안에는 뭐예요? 성품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들, 이런 하나님의 충만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제가 추상적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 믿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우리는 알아요. 이제 그 하나님의 자비, 사랑, 의,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게 영적인 강건함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영광의 풍성함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 삶이 영광의 풍성함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은. 좀 이렇게 설교하면 많은 분들은 우리가 뭐 잘 되고 뭐 어떤 일이 잘 되고 또는 뭐 사건이 뭐 정말 대박이 나고 이런 일들을 자꾸 우리는 그 풍성과 충만으로 연결하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오늘 성경의 풍성, 충만, 강건은 다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단어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 사랑, 그 인애, 그 자비,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것으로 차고 넘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제가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한번 영적 강건과 충만을 위한 기도다. 영적인 강건함과 충만을 위한 기도예요. 한마디로 이 에베소서가 영적 풍성함과 성숙이거든요. 이 에베소서가 지향하고 있는 주제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유한 것,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부유한 것을 우리가 체험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오늘 이 네 기도 제목을 하나로 요약하면. 자, 그럼 오늘 좀 이제 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랍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이 기도부터가 우리가 흔히 처음에 기도 나오면 뭐 여러 가지 뭐 주시옵소서, 우리 애들 뭐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이게 아니고 정말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를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먼저 교회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야만 되는, 이 교회로서의 사명과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려면 물론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대되는 말이 겉사람이죠.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 한마디로 속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일을 이 속사람이고 우리 안에 영혼과 관련된 사람이 속사람이 표현되고, 우리가 겉사람은 뭐 육에 속한 사람이죠.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은 보이는 것에 모두가 함몰되어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뭐 경제나 건강이나 뭐 성공이나 이런 것들은 다 겉사람에게 관련된 것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이 겉사람에 관련된 것을 얻으려고 뭐 성공해주고 일 잘되게 해주고 병을 고쳐주시고, 어떻게 보면 뭐 온통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 기도인지도 몰라요. 물론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이미 주기도문의 말씀까지 하셨는데, 근데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속사람이 강건하게 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자,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건 영적인 건강함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내 영혼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강건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물질적인 게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또 너무 이 세속적인 관심사, 요새 세속적인 관심사의 포인트는 돈 문제랑 건강 문제 같아요. 모든 대화의 주제, 모든 것은 결국 돈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버느냐, 이 문제고, 또 하나는 어떻게 좀 이쁘고 아름답게 만드느냐, 또 좀 하나 더 하면 쾌락 얼마 좀 즐겁게 사느냐, 이게 세속의 관심사예요. 근데 이건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다 겉사람에 관련된 겁니다. 겉사람에 관련된. 근데 정말 그래서 요즘 스펙이 왜 중요한지, 너무 스펙
사람들을 모든 평가하는 기준이 스펙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스펙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는 다 배설물 여겼어요. 배설물 여기고 모든 게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했다고요. 왜?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좀 분석해 보면 우리는 너무 겉사람과 관련된 기도가 대부분이 아닙니다. 그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물질, 건강을 위해서. 근데 내 영혼의 정말 강건함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요.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한마디로 거룩이겠죠. 영혼이 건강하고 강건하는 거룩함이죠. 하나님과 온전한 수직 관계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겠죠. 말씀으로 내 영혼이 든든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내 영적 삶이 승리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한 것이죠. 우리의 내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기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혼이 잘 돼야죠. 우선순위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안 되고 은혜 생활도 안 되고 내 속사람이 정말 내 정체성과 내 행복의 이유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면서 맨날 흔히 종교인들이 뭐 달라 이런 기도만 늘 하는 기도의 생활을 한다면 그건 크리스천이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병든 거예요. 병든 거 사실.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한가? 내 영혼은 정말 주님 앞에서 행복한가? 세속적인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의 대상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누리고 느끼고 있냐고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인데 전혀 못 느껴. 맨날 얼굴 표정 보면 아니요. 맨날 모든 세상 짐을 다 지고 모든 세상의 어려운 본이 다 지고 가서 만나면 입만 열면 어려운 이야기만 하고 늘 이야기가 끝나. 여러분, 그런 크리스찬들을 누가 흠모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누가 믿겠어요? 사실 뭔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의 실체가 없어. 여러분, 이게 무슨 건강한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 병든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특별히 나의 정체성에 관련해서 우리의 내가 누구인가랑 관련돼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부모, 좋은 가족과 인간관계에 있는 아이들은 행복합니다. 그게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여러분, 그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린다면 그 정체성에서 오는 행복이 얼마나 큰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창조의 영으로 살아가는, 성령이 보여서 성령으로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게 속사람이 강건한 거죠. 바로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늘 근데 우리 영혼은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늘 겉사람을 구하는 것으로 늘 내 신앙을 대신하고 그 겉사람을 따라 막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환경은 늘 그래요. 저는 이 세상을 염세적으로 볼 이유는 없지만 또한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늘 모르는, 너무 순진하게 이러면 잘 될 거야, 이러면 좋아질 거야, 너무 세속적인 기대가 큰 의미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을 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원래 이래요. 마귀 권세, 공중권세,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고, 여러분 늘 병들고 아프고,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변하지 않아요. 사실은 세상은 늘 그랬다니까요. 뭐냐면 그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마치 내가 주님을 잘 믿어서 그런 겉사람에 관련된 것들이 좋아지겠지, 그러면 내 속사람도 좋아지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건강해 강건해져야 그 겉사람이 나타나는 걸 내가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죠. 그게 진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죠. 오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고 잘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이겨내는 거예요? 현실을 어쩔 수 없이 적응해 가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세상이니까 그냥 허덕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그러나 천국은 가야지 하고 교회 다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속사람이 강건한 게 아닙니다. 겉사람이 충만한 거죠. 겉사람이요. 여러분, 늘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부터 역사합니다. 안 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시작해서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깨버리고, 현실로 보면 그렇지 않아? 늘 가난의 영의 저주에 시달리게 합니다. 이 마귀가 돈도 없는 걸 강조하고, 우리의 잘나지 못한 걸 강조하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 그걸 요동시키게 해서 우리의 속상을 다 깨트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킬 만한 것
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임이라. 잠언 4장 2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속사람이죠.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속사람을 기도해요. 내 겉사람이 후패해. 겉사람은 이제 바울은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서 겉사람이 뭐 좀 잘 되고 못 되고 뭐 누가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하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내 영혼에 주님이 계시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모두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할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밤도 여러분 내 영혼이 정말 주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달라는 겁니다. 야, 이건 좀 약간 이상해. 우리 안에 주님 계신데? 그 전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왜 그걸 몰라서 바울이 기도할까요?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의미를 교리적으로 우리 안에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신 걸 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달라요.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최대의 삶의 문제는 예수를 믿어요. 근데 아직도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은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계시다는 말은 우리 마음에 그냥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왕자의 자리 잡고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헬라 단어에 거하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카토이케오라는 단어가 있고요, 파로이케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파토이케오는 주로 손님, 나그네로 거한다는 거예요. 거하긴 거하는데, 근데 이 카토이케오는 주인으로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로 거하는 것과 주인으로 거하는 게 같아야 틀려요. 완전히 틀리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걸 의미해요. 정착을 의미합니다.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정착하는 거예요. 쉽게 이런 겁니다. 아까 나그네의 만남은 뭐 일이 필요할 때 주님 찾고, 맞아요. 안 찾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계시는 것도 믿어요, 믿기는. 그러나 나머지는 다 자기 마음이 자기가 주인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주님이 계신 거를 인지 안 합니다. 그래서 죄도 짓고 넘어지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을, 현장을 가보면 주님이 직접 내 마음에 계신지 인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다 같은 말이지만 실제 수준은 너무 틀려요. 잠시 예수님을 머물다가는 나그네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아예 마음의 왕좌를 내어드리고 내 마음에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정말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또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자기 수준으로 생각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게, 우리 안에 주님이 다 주인 돼서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린 조금만 생각에 마음의 여유를 부리면 내가 왕자의 딱 자리에 앉아서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러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교만하고 낙담하고,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이 계신 걸 믿음으로 인정하면, 믿음으로 말며 인정하면 내 마음에 그런 낙담, 염려, 근심 들어오지 못해요. 적어도 그 주님이 주인 됐다는 걸 실제로 인정할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내 안에 나그네처럼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24시간 내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설교하니까 어떤, 숨 막혀 죽어요, 목사님. 주님이 24시간 동안 불꽃 같은 눈동자를 살피면 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게 문제죠. 아직도 이분은 주님이 괴롭히는 사람이야. 이분은 아직도 예수님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질 수 없는 짐을 막 지게 하시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인식하니까 필요할 때면 주님이 내 주인이 되고 필요 없을 때는 손님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은 아직도 너무 우리가 세상의 죄의 노예로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아니요. 세상에 준 지혜와 지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뭘 내 마음대로 살아요. 어릴 때부터 내게 심어준 세상의 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사실은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대로 뭘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이 세상의 노예가 된 거죠. 근데 그걸 자유라고 생각해.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새 생명 얻었으면 주님이 통치하신 그게 자유거든. 주님에게 붙드는 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24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 그래야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지.
그러지 않고 만약에 그거를 내가 너무 오랫동안 세상에 노예된 것이 너무 오래 지내다 보니까 그게 내가 자유롭고 이건 지금 신앙 안에서 내가 자유가 없어. 너무 예수 열심히 믿으면 내가 자유가 없는 거야. 이런 사람은 오히려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늘 새로워지고 우리의 의지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음이 인정할 때예요. 그러지 않고 자꾸 내가 세속적인 기준, 원래 어릴 때부터 뭐 늘 들어오고 배운 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에 뭐가 새로운 게 뭐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다. 그냥 세상에 배운 대로 하는 거죠. 좀 더 도덕적일 수는 있고 그게 좀 더 인간적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영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그냥 단순히 교리적으로 내주하시는 주님을 말하는 게 믿음으로.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거지요. 바울이 괜히 립서비스를 하는 말이 아니고 이제 내 안에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래서 그 다음 뒤에 따르는 말이 뭐죠? 내가 날마다 죽노라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이 내 안에 살 수 없으니까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두 번째,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 주십시오 한 두 번째 기도예요.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이게 이제 점자 기도가 깊이가 이제 더해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까 영적 강건함과 충만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충만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근데 너무 세속에서 너무 많이 더럽혀져서 우리가 사랑이란 말에 별로 감동도 없어 지금. 너무 유행가사가 다 더럽혀져가지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하나님의 속성의 일속성이 사랑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했다. 우리를 왜 구원하시냐고?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셨다고요. 정말 사랑의 소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될 소리. 매일 주님부터 우리가 야, 내가 너 사랑해. 알지? 이 소리를 늘 들어야 되는 게 우리가 사랑의 대상으로 구원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오늘 영적 강건과 충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신앙생활이 뭐냐면 사랑하는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능히 모든 성도에게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땀을 깨달아. 아이고, 이 장식 이거 정말 몇 시간 설명해도 모자라요. 이 수식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의 경관터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우리의 존재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서 어린 애들이 양육될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정체성이 생기냐면 부모의 사랑 때문에 그 아이의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자아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 부모의 스킨십, 부모의 사랑이 없으면 그 아이는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요. 자기 스스로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부모란 존재를 만나서 스킨십을 하면서 이야기를, 모국을 들으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매일 배우고 깨달아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국 십자가가 사랑이란 말도 그 말이고요. 그래서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온 점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건 어떤 의미겠냐면 왜 마치 무슨 사랑이 무슨 이렇게 뭐 용량이 있는 것을 영적인 거라서 설명할 이거로밖에 설명할 수 없으니까 용량이 있다는 거예요. 즉 사랑의 용량이 더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가 사랑의 용량이 하나님의 사랑의 용량이 더 커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스케일, 용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크기를 잴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그 사랑의 넓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그 무한한 넓이의 사랑이죠. 모든 인류를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랑입니다. 존 스타트에 의하면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품을 수 있는 사랑, 모든 인류를 품을 수 있는 사랑. 여러분, 인간은 못 품어요. 얼굴 피부색만 달라도, 여러분, 인종차별하고 나랑 컬러만 달라도, 뭔가 생각만 달라도 우린 구별하는 사람, 인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품을 수 있는 사랑. 존 스타트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사랑의 길이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사랑, 결국 멈출 수 없는 끝까지 가는 사랑, 하나님 사랑. 좀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좀 우리의 마음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리의 마음이 식어서 닳고 달아서 어떻게 보면 또 늘 그 소리구나, 그 소리구나. 아주 닳고 달아가지고 이제 뭐 사랑한다는 말은 이제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죠? 오히려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한다는 말 하면 당신은 왜 이래? 뭐 잘못 먹었어? 뭐 이러잖아요, 그죠? 아니 그 얼마나 귀한 고백을 하는데 뭘 잘못 먹었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평상시 이 단어를 안 쓰거나 또 쓴다 그러면 너무 닳고 달아서 그런 것이죠. 근데 오늘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는 사랑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원까지 이어갈 수 있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의 깊이가 뭐냐고요? 저 무저강의 시면에 던져질 만큼 타락한 죄인을 위해서 음부의 깊은 곳까지 자비의 손을 내미시는 사랑이죠. 사랑의 높이는 뭐예요? 지옥에 던져 마땅한 죄를 죄의 손에 끌어올려서 저 높은 하늘의 보좌 앞에 죄인을 보일러 씻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걸 가지고 한번 쭉 묵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 301장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런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표현이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그 사랑을 찬양하세,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고요. 지금 우리가 왜 변해갈까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그렇게 살다 보면 참 사람이 봐도 별론데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 와, 여러분, 그때 저는 늘 어떤 기적을 보냐면 목회하면서 제일 큰 기쁨은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걸 봐요. 와,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기적을 내보고 한번 기적을 내봐요. 뭐가 기적인지. 뭐 돈이 대박이 쳐 그게 기적이에요? 한 인간이 늘 미워하고 저주하다가 누구를 사랑해. 여러분, 그거만큼 더 큰 기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죄인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이 주님의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길이야 넓이야 높이야를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대부분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건 부모의 사랑이죠. 사실 부모의 사랑 때문에 자녀들이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죠? 인간 사이에서 제일 깊은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라는데 그 부모의 사랑 때문에 자식. 근데 여러분, 남녀간에도 한 인생 누가 정말 사랑할 때 한 인생을 변화시킨다고요. 요즘 뭐 우리 애들 봐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완전히 홀려서 사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 집에 둘째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거의 홀려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랑에. 항상 시선은 그에게 가 있어. 항상. 교회 오면 항상 그에게 가 있어. 그래서 교회 와서는 주님에게 가면 좋겠는데 시선이 늘 그에게 가 있어. 사람이 사랑하면 그렇게 사람을 바뀌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그를 이렇게 구원 그 사람 구원받았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변화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가지면 그 용량이 변화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죠. 근데 그건 이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지식을 초월한 십자가를 통해 보인 실제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은 사실 언어는 이게 한계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라는 거죠. 이 영적 풍성함이고 영적 강건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최종적 상태는 하나님의 충만 상태예요. 하나님 충만. 우리가 물론 성령 충만 하는데 하나님 충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에 있는 모든 것을 채우는 것이죠. 가득 채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체험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사랑할 때 온통 그 사람의 생각이 나를 다 지배해. 근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할 때는 주님이 나를 다 지배한다니까요. 여러분, 은혜 충만할 때 그랬어요. 안 그러셨던 거 저는 오리발 내미시는 분이 많아요, 요즘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처음 은혜 받을 때 온통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찔르면 주여, 찔르면 할렐루야, 이거밖에 안 나와. 찔르면 아멘,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노멘, 안 돼, 없어, 맨날 이 소리만 나오죠.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꽉 채워지는 사랑 말이에요. 오늘 그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해달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으로 채워진 상태를 말하죠. 하나님으로 꽉 차서 만족하는 상태. 하나님으로 꽉 차서 만족하는 상태. 테레사 수녀가 그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이제 아무것도 원함이 없습니다. 당신으로 족합니다. 저는 이제 충분하고 충만합니다. 더 이상 없는 거 끝이죠. 하나님은 당신으로 내가 채워졌기에 다 따는 만족함을 누렸습니다. 이거죠. 근데 이게 실제가 돼야죠, 여러분. 그냥 단어가 돼서는 안 되고요. 맨날 허기 져 있는데 뭐 충만해. 늘 허기 져서 뭘 안 채우면 안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안 채우니까 딴 걸로 채워야지 뭐. 밥으로도 채우든가 인간의 사랑으로 채우든가 뭘 다 채우긴 채워야지,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우리가 다른 건 다 균형 있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먹고 사는 건 아니죠. 인간 안에 인간의 사랑이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국은 바울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영적 기도의 최상이에요. 그냥 더 이상의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을 채워달라는데 끝이지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이 기도를 끝내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의 존재와 삶을 그의 충만하시로 채우실 것이라는 찬양, 송영이 터집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가 딱 끝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근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송영이라 그래. 이거 송영. 찬송시죠. 기도하고 나서 너무 벅차서 그냥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이 터지는 거죠. 하나님 충만하신 걸로 채워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끝나지니까 그냥 송영의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안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 우리의 구하는 것을 능히 응답하실 수 있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하는 것 이상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체험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무근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 시간이 이제 많이 갔지만 저는 이 네 가지 기도 제목과 마지막 송영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정말 기도해야 될지,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알면서도 여전히 기도 딱 시작하면 뭐 구하는 게 늘 내 건강, 내 어떤 뭐 이런 이야기로 그걸로 끝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예 기도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길들여졌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체험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움,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영역이 왜 자꾸 안 될까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것은 저는 정말 아까 믿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랬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내주하시는 사실을 실제로 못 느껴서 그래요. 여러분, 참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위로조의 말이다 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 또 한편으로는 신비주의, 오감으로 하나님 함께함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뭔가 푸닥거리라고 뭔가 내 육체 오감으로 느껴지면 하나님 함께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그런 체험도 저는 인정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그렇게라도 체험을 줘서 하나님 실장을 느끼게 해주시죠. 근데 여러분, 그런 신비주의 오감으로 체험하는 거나 느낌이 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어떻게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무슨 오감이나 어떤 우리가 느낌이나 이런 감정이 아니라고요.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제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이 내주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내가 복음을 알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이 정도 다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이거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24시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건 또 아니야. 그건 전혀 아닌 거예요. 여전히 내 시간은 내 시간이고, 또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때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고,
그렇게는 안 돼. 아예 그냥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그냥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고. 근데 여러분, 될 수 있어요. 24시간 주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사실은 교리를 많이 알고 지식을 알고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람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유효하게 늘 실제적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근데 자기가 그걸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1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성령으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결국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체험케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 현 사실을 인정한다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실제가 주님께 살아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수없이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 모든 이야기한 것을 다 알게 하시고 모든 걸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얼마나 이걸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았고, 여러분 그 기적을 다 보았는데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고 죽여 그랬어요. 예수님 기적을 다 그들이 본 자들이었다고요. 근데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던 다 도망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요. 아니 제자들이 3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 말도 안 되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제 말은 우리가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다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 어떤 현실에 딱 부딪히면 아무 관계없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한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처럼. 근데 제자들이 언제 이후로 바뀝니까?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이후로 제자들은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이제 그들 안에 주님이 내주하심이 실제로 느껴지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대제사장이 있는 앞에서 막 복음을 전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그 잡혀가는 거 무서워서 다 도망가는 제자들인데 3년 동안 예수님 한솥밥 먹었다가도, 그리고 예수님 기적도 다 체험하고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까지 고백했는데도 그 생명 이기면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이러면서 그야말로 요즘은 간이 배 밖에 나온 소리를 한다고요. 그들이. 그거는 그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 실제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임재에 대한,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그저 교리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또 그냥 우리가 하는 통상적인 그냥 신앙생활로 내가 율법을 지키고 교회 생활하고, 우리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가, 주일 성수하고, 그것도 쉽지도 않아요. 요즘 주일 성수도요. 또 헌금 생활, 11조 생활 제대로 하고,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교인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주님이 얼마든지 그 마음에 안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위험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실제하시는 예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임재를 체험하고 싶어 하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이 부분을 기도원에 가야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 작정기도 돼가지고 하나님 임재를 체험케 해주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쯤 하나님이 그런 증거를 보여주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한테,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방법은 이미 다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사 인정하면 항상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지금 고민하느냐고요? 사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100% 안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구약이 이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것을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달라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달라고. 직접 말 못 듣겠다 그럽니다.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이죠. 설교를 통해서는 하나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의 설교니까 그거는. 근데 하나님 나한테 직접 말씀하신다면 그건 못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24시간 너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24시간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일까? 나는 아닌데.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그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씀하신 것,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아직도 100%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뭐냐면 항상 뭐 설교니까 성경 이야기니까 이런 거 빠져나가는 것이죠. 이게 내게 직접 나한테 말씀하시는 나 개인을 하나님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이 믿음과 성령을 통해 우리가 24시간 함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고민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영성이 정말 좋다는 그 지도자들의 책을 한번 쭉 보면 여러분, 한마디로 뭐 존 칼빈이나 이 청교도 목사의 존 오웬, 존 예슬러, 조지 오필드, 이런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조나단 에드워드나 스펄전 목사님, 자, 이들의 핵심이나 이들의 어떤 신앙사의 기록들을 좀 많이 예전에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누구의 설교자로부터 은혜를 받고 어떤 설교를 통해 깨달았고 언제 이게 별로 없어요. 없다고요. 어느 설교자한테 그렇게 들어서 변화되고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결국 전부 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령께서 그 안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100% 억셉트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산 거예요. 무슨 결단해서 살아야지 이래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한번 전기를 잘 읽어보고 그들의 고백을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아멘하면 우리는 100%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목사 말을 잘 듣고 무슨 뭐 성경권을 깊이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래서가 아니에요. 신학 공부하면 뭐예요? 전혀 관계없는 거. 지식적으로 누구를 가르치려고 신학한 거지.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100%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삶은 내 안에 늘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믿음을 따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자, 오늘 이대로 믿고 한번 성령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계속 질문하십시오. 계속 주님을 깨우십시오.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매 순간 동행해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얼굴 돌리지 마십시오. 그런 순간 주님은 인격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24시간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임재를 누리십시오. 이럴 때 아까 이 기도, 영적 충만을 위한 기도잖아요. 속사님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 모든 오늘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이 다 여기에 결국 부딪혀 있는 거예요. 이게 되면 다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신비한 것인데 너무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24시간 그 내주하심을 누리시고 즐기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날마다 충만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